오늘 5월 26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 완공과 도비아의 음모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나긴 그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지도자 그리고 또 관원들 또 백성들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벽의 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외부적으로 또 내부적으로 공격도 많았고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롭게 또 대처를 잘 하였고 하나님 앞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나가면서 드디어 오늘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정말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이 성벽의 완공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느헤미야의 참 탁월한 리더십에도 있겠지만은 또 함께하였던 보이지 않는 곁에서 돕고 또 함께하였던 그 지도자 또 관원들 그리고 또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52일 만에 이제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완공을 하였지만은 또 다른 사단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자, 그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절, 이제 52일 만에 완성이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 같이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성벽 역사라는 것은 이제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말하고 있죠. 52일 만에 6월 25일에 모든 성벽 재건이 다 완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찰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벽의 재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아마 느헤미야 가슴도 뿌듯하고 또 백성들도 얼마나 참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오늘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이렇게 완공된 것은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탄의 어떤 세력들이나 또 여러 가지의 힘든 가운데 그걸 잘 이겨나가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죠? 이 완공을 하듯이 다시 말하면 이제 예배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의 어떤 기도가 그죠? 참 힘들게 어렵게 해왔지만은 그래도 기도가 완주를 다하게 되고 또 여러분의 봉사를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양한 이제 성벽 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어떤 성벽 재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몸을 들이고 희생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기도가 이제는 어느 정도 탁 정착이 돼가지고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언제나 정상의 고지에서 말씀으로 탁 재건의 완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또 봉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 공격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죠? 제3의 역사를 다 이루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었고
또 성령님께서도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의 참 힘든 가운데 그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이제 대적자들의 이 반응을 봅시다. 이 대적자들이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가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을 하였다. 야, 성벽 재건을 이제 했으니까 유다가 굉장히 강해질 거야. 저들이 똘똘 뭉쳐가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영적인 힘과 여러 가지 환경 여건, 국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화되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낙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구나. 응? 저들의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방해를 하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벽을 완성하였구나.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거하고 이것을 여러분들 사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또 낙담합니다. 야,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정말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도 저들이 꼼짝하지 않고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 끝까지 성벽 재건을 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러면서 이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제 저들도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탄도 다 알고 주위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그죠? 자, 이제 이러한 이제 일들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가 성벽 재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을 때에 이제 성벽의 완공 후에 계속적인 이제 음모의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동적인 그 인물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17절 봅시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누구에게?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비아가 유다의 지도자 있잖아요. 지도자와 쉽게 말하면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지도자를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정말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또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 산발락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또 이 백성들을 혼탁하게 만들고 중간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특별히 귀족들하고 이렇게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대적들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또 그 귀족들은 느헤미야에 관한 모든 정보,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잘 보고 이 도비아에게 정보를 넘겨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그러니까 내부에 이러한 스파이가 있다는 거죠. 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 공사에서 이제 손을 완전히 이제 떼고 이제 성벽 재건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부 공사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벽만 세워가 되는 거 아니답니까? 성벽 다 세웠으면은 이제 건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부의 공사를 또 진행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은 재건하였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부 공사는 할 수 없도록 이제 방해를 하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의 이러한 성벽 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해가지고 그 어떤 계획을 또 진행하는가, 이것을 하나하나 정보를 받아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가 이런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비아의 업무의 작전이 뭔가 하면은 사람과의 이제 사동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들과 한 친족을 이루면서 관계를 이루면서 결국에는 작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탄들의 전략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자,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이런 굉장히 무서운 업무를 꾸밉니다. 18절. 자,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뭐가요? 사위가 되죠. 사위가. 그 다음에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뭐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하는 자가 많았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결혼을 통하여서 자기는 사위가 되고 딸을 또 맞이하고 이래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일단 결혼하면은 그 부모님 또 서로 간의 가족들이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결혼의 문화를 통하여서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략적 결혼이다. 정략적 결혼. 결혼을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 결혼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하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기 쪽의 편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여기에 동참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도비아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돕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 어떤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결혼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사돈이 되고 서로 간에 그런 관계가 되면요, 이렇게 거부를 잘 못합니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굉장한 건 아니거든요. 귀족들을 택한 이유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적당하게 어떤 대우를 해주면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체크를 했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사람을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도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통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신앙이 다 무너지죠. 대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도비아는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사돈을 이렇게 맺고 서로 간에 그러한 가족의 형성을 이루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편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기가 막힌 정책적인
아주 노략적인 음모를 꾸미는 것이 결혼을 통해서 한다.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음모를 꾸민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어떤 결혼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통하여서 중요한 부분을 통하여서 사탄은 침투한다. 그리고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사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사탄의 음모의 2차적인 작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거짓 예언이 안 통하니까 이제는 결혼 문화를 가지고 한다니까. 와, 통일교 합동 결혼합니까? 합동 결혼. 여러분들. 그러니까 통일교는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서로가 이래 만나가, 당신 좋아요, 나 좋죠, 이래 결혼하는 게 아니라 다 모아가지고 거기에 줄을 쫙 세웁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있으면은 선택을 해가 합동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통일교의 그 결혼이 그렇습니다. 피가름이라고 있거든요. 피가름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휴게소 가면은 휴게소에서 좋은 일을 한다 이래가지고 붉은 이렇게 그걸 부어가지고 이거 마시라고 하면서 이거는 어려운 사람도 없습니다 하는 캠페인 벌이는 거 아마 봤을 거예요. 예전에 저희들이 센터 제가 외부로 집회를 갈 때에 우리 스태프들하고 휴게실에 가니까 거기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통일교예요. 아마 그때 한필자 전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그죠? 그때 거기 통일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집단들은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접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나가면은 다이소 그 옆에 보면은 신천지들이 딱 이렇게 차려놓고 보면은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주면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일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거기 사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사인하면은 바로 신천지 명부에 등록이 돼요. 바로. 예.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그리고 또 이제 목회자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예쁜 여자가 교회 안에 침투를 해가지고 그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그런 전략. 예.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돈 좋아하고 이런 목회자들은 거기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정말 이 사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예전에 제가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센터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것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서 접촉하고 그걸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노예요. 무조건 노.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마 권사님 기억하시죠? 저기 외국에서 이래가 돈 엄청나게 보내준다고 하니까 막 그때 이원수 집사님 그랬는가? 이원수 집사님 그래가지고 통장에 돈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랬고 또 그 전에 또 한 분이 또 누구 친구 그래가지고 통장에 넣어준다 해가 그거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랬고 또 우리가 전도되어져가지고 그분이 또 나에게 돈 이래 해가지고 통장에 엄청난 것을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돈은 딱 독들이면은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오는 돈 조심하십시오. 땀 흘리지 않고 들어오는 돈. 예.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돈 딱 들어오면 그걸 딱 붙잡으려고 하죠. 그때 딱 올가미가 잡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받는 그것은 어느 누구도 타치를 못해요. 근데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왜 사탄은 다양한 전략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봅시다. 전체적으로 이제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19절 마지막이죠. 이제 이러한 결혼 제도를 통해 자신의 편으로 많이 만들면서 이제 도비아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이제 협박을 합니다. 자,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뭐요?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가 그 사람 억수로 굉장히 착하다. 응? 도비아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모른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좋은 일에 대해서 막 협력을 하고 신천지들이 예전에 그런 작전 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이래가지고 막 일을 막 굉장히 하면서 막 붕붕 뛰어가지고 그렇게 딱 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갑자기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도비아를 막 높이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도비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참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 그래서 신천지 세력들이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뭔가 하면은 너무너무 일 잘하거든. 곁에서 막 일 도와주고 막 앞장서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막 그냥 일을 하니까 막 끝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붙잡히니까 그때부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딱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조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좀 이상 안 하더나?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야 우리 말씀을 우리끼리 한번 공부를 하자. 이러는 사람 조심해야 돼. 뭐 우리 교회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가 저한테 딱 걸려가지고 이제 그분이 회개하고 그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사탄들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단은 인정을 받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관계를 맺어가지고 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라. 그 사람을 이렇게 누가 지도자가 이 사람 안 된다 이러면 목사님 이 사람 얼마나 일 잘하는데요 이래 되거든. 그래 되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겨요. 자, 이런 식의 사탄의 역사의 전략. 오늘 결론은 뭐냐? 아무리 성벽을 건축하였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렇게 공격한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방심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틈을 노린다. 우리 생활권에서 결혼 제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생활권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한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